rom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각은 오전 9시, 그렇게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려 계시다가 죽으신 시간이 오후 3시. 사람에 따라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데 사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르죠.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한 이틀에서 사흘 정도 십자가상에서 버티다가 이제 대체로는 질식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사망했다 하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으니 굉장히 빨리 사망한 셈이죠. 십자가에 처형하는 사형수가 사망하게 되면 또 일반적으로 그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방치해 두면 십자가상에서 이제 시신이 부패하기도 하고 또 들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참상이 십자가에서 벌어지죠. 그런 흉물스러운 광경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그게 로마 정부가 노리는 효과입니다. 십자가형은 일반적인 강력범이나 또는 잡범들을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대부분이 로마에 저항하는 반정부 인사, 그리고 정치범들,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될 거니까 로마 정부에 대항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잘하라는 거죠. 따라서 주님의 시신도 관례대로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그대로 방치해둬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시신을 해가 지는 이후에 그대로 두지 않아야 한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있는 시신이 있다면 그 시신을 해가 지기 전에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는 나무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과 충돌이 됩니다. 주님도 유대인이고 주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유대인이고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그대로 두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러니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의 정책과 유대인의 율법.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시신을 그대로 둬야 되고, 주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시신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유대인들 중에 누군가는 율법을 지켜 장례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하겠느냐? 로마 정부에 반해서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로마 정부뿐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형에 죽게 한 공회 지도층,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사람들,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면서 주님의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나 또는 방법이 있겠느냐? 참 딜레마죠. 그런데 주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공회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아리마대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주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했고, 빌라도는 공회 의원이라는 그의 신분을 고려했는지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시신을 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주님의 시신을 장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주님의 장례를 거들어서 치른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의원 두 사람이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주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루었다 하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 자치 통치기구, 최고 권력기구입니다. 71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고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이들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유대인 최상류층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공회의원 중에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어쩌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일까? 성경이 그 이유까지 정확히 밝혀주진 않지만, 그러나 왜 그랬는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라고 불리우는 12명의 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신앙은,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 유대인 최상류층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만약에 뭐가 잘못되면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돈도 잃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도 잃고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고 그 잃는 것은 참 많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 지금까지 추구해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공회라는 곳이 71명 정도면은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텐데요. 그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의장인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생각에 따라서 지금까지 공회는 나사렛 선지자 예수를 제거하는 쪽으로 행동해 왔습니다. 음모를 꾸몄고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그들의 그 정책 방향에 반대하는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행동으로 드러난 사람은 두 사람이었다.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자신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 이유도 있겠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마땅히 할 일이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생각은 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오는 사람들은 많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장례하고 싶다는 생각은 여러 사람이 했을 터인데 실천한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문제는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누구나 의로운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에 그친다면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의롭고 바른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외쳤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일을 실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내 형편이 곤란하니까 또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고려하지 하고 미루거나 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접어둔다면 생각을 안 한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행위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빠르면은 한 40년, 늦으면은 50년에서 한 60년
뒤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두 사람의 공회원 이야기를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록하고 초대교회, 그 당시 성도들이 읽게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일까?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 이야기는 꼭 기록해서 읽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선별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초대교회 어려운 시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인데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용기, 그 가운데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겠죠. 옳다고 믿는 바, 진리를 따르는 신앙을 위해서 때로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 무언가를 잃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입술로 주님을 인정해야 할 때 인정해야 하고, 또 어딘가로 가야 할 때 가야 하고, 또 무언가를 내어놓아야 할 때,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이 요구되는 시대에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 것일 겁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십자가를 모르는 것은 무지한 것이고, 아무리 많은 재화를 비롯해서 소유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신령한 깨달음이 있을 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든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실천하려는 결단, 그리고 행위, 이것이 믿음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고, 그 기도에 책임을 지셨습니다. 옳은 길, 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두 사람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깨닫는 바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힘 있고 용기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깨닫고 또 알게 된 바들을 그저 마음속에 담아둘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믿음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은사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